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또 길지도 않기 때문에 본문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미 이해하고 있지만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 겁니까? 벳세다에 오신 것이죠. 지금 벳세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손대기를 원한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을 잡고 어딜 잡았어요? 손을 잡고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니까요.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주 명료하게 보인다고 말하지 않고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서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두 번째 안수를 하시고 또 보니까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밝히 보였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음을 입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는데 마을 밖으로 나왔듯이 다시 마을로 지나가지 말고 마을을 피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또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병 고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로 끝내버리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죠. 하지만 늘 강조하듯이 그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얼뜻 보면 그냥 다 병자를 고치는 그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이 글을 기록한 마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할 때마다 그냥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안고 있는 독특한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지만 이 본문이 독특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특이한가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손을 잡고 그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 하는 것이죠. 마을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을 피하는 이야기는 이 병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본문에서 보면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조용한 대로 피하는 사례가 좀 있었죠.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멀리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해서 좀 더 다른 때보다는 그 사람들과 떨어진 부분이 더 확대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동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지난 설교까지도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병 고치는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원래 목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목적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병자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나올 때면 아,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사로 오셨구나. 병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주 업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실이 너무 크게 확대되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는 본질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런 병자 고치는 일을 자꾸 축소시킵니다. 그 축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처럼 마을 밖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른 본문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흡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럼 다른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대기를 원한다는 말은 안수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으셨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침 뱉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침 뱉는 이유도 그것도 뭐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침을 뱉고 안수를 하셨어요. 안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 역시 주님이 침을 뱉고 안수를 하시니까 그냥 꽉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안수해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밝히 보여줬다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원샷 한 번으로 끝냈지 이렇게 두 번으로 하는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본문이 독특한 점은 두 번 안수를 하셨다는 것이 독특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에 사건은 좀 능력이 있으셨는데 이 정도 와서 이제 마가복음 한 8장까지 오니까 중반기 정 가운데 왔잖아요. 16장까지 있으니까 그동안 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능력이 좀 약해지셔가지고 이제 한 번에는 안 되시는구나. 뭐 두 번 안수해야 좀 그 능력이 발휘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리고 뭐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 맹인 한 사람 뭐 보게 하는 건 일도 아니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두 번 안수를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도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보긴 하지만 흐리게 보도록 만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그냥 마가도 그냥 아예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냥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그냥 아무 얘기나 그냥 예수님이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사복음서요. 마태, 누가도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기록된 것이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사복음서 중에서 그럼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 다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왜 예수님이 안수를 두 번이나 하셨을까? 하는 그 부분을 살펴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놓칩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오늘도 병자를 고쳤구나.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정도로 막 적용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은 늘 병자를 고치면 그 병자를 고치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 유난히 병 고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번 고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뒤 문맥이. 성경은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성경에 그냥 그 글이 나오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그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지난주의 본문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배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작은 공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지만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 전 본문이죠. 이 전. 저희가 22절 읽었지만 이제 21절, 20절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제자들이 사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떡을 가져오는데 떡을 그 당시에는 7강주리가 남았지만 배 안에 가져온 떡은 몇 개였어요? 1개만 가져왔단 말이에요. 1개. 그러니까 그 풍성했던 떡이 이제 그들에게는 1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1개만 가져왔는 건 잘 모르지만 1개만 가져오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들이 떡 1개 가져오신 것을 말씀하시는가 해서 이전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떡에 집착하느냐.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떡에 집착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지난주 본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지난 본문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나눌 본문의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 표현은 달라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 더 섬세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앞뒤 문맥을 볼 때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주 본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라.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 일을 가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도가 십자가 치는 건 우리랑 하등 관계가 없어요. 강도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강도가 십자가를 진 것과 우리와는 전혀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의 문제예요. 그의 문제.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 있어요. 하지만 눈앞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그냥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보다는 그분 앞에서 나의 떡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획기적인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렇다면 깨닫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다음 주 본문을 보면 깨달음이 있는 거죠. 주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깨달음으로 이동하는 그 변화가 있단 말이죠. 지난주 본문과 다음 본문을 볼 때. 그렇다면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본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깨달음을 행하는,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변화예요. 그 깨달음을 이어가는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깨닫게 하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본문이 뭐예요? 오늘 본문인 거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뭘 연상하게 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22장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메시지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그런 변화, 그것이 사도행전과 연결할 때 그것이 하나의 큰 모티브가 되어서 그런 새로운 사도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나오는 내용인데 20장에서 끝나지 않고 21장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과 역할하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짧은 본문이에요. 22절 전 본문에서 27절부터 이어지는 본문 사이에 있는 이 본문은 그 깨달지 못한 상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젠 확실하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을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란 말인데 그 메시아는 누가 보내신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란 말이죠. 예? 메시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과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오신 분인 걸 굉장히 크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건 엄청난 변화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뒤를 좀 볼까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은 아주 십자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다. 죽을 것이다. 예?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하는 아주 십자가의 아주 명료한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해요. 언제?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사건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그래요. 비로소. 예? 이게 성은 비로소란 말이 아니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명료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이 계속 진행되죠. 9장, 10장, 11장 가는데 이제 9장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에까지는 병 고치는 사역이 많았잖아요.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 가면 이제 병 고치는 사역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알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로 더 집중돼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사건으로 점점 더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셨어요?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손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맹인이니까 손을 붙잡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 손을 붙잡았다는 그 마가의 의미 속에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다정다감한 그런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일을 하시는데 그 마을 밖으로 데려간 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강조될 것이 강조되고 어떤 사건이 너무 크게 부각돼서 그것이 본질을 약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밖으로 데려나가셨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을 하든 목적에 부합된 일을 행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 부합된 일을 해 나가실 때 어떤 것이 독립적으로 강조되어서 그 목적하던 바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조종을 하시는 겁니다. 조종을.
그 조종하시는 방법이 이제 사람들을 피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개인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제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는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뭐 돌아가셨는데 9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살아계실 때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평생 그러셨어요. 평생.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볼 때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저를 볼 때면 좀 답답하신 것 같이 보이셨어요. 왜? 기도에 관해서. 왜냐면 아버지는 뭐 기도를 하면은 뭐 밤을 새고 그냥 무릎을 꿇고 뭐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몇 시간은 보통이고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 이 신학교 다니는 아들을 보니까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맨날 그냥 기도랑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한 번은 딱 물으시더라고요. 세일아,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이나 하냐? 이렇게. 하루에 기도 몇 시간이냐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아버지, 저는 하루에 기도를 24시간 합니다. 제 삶이 기도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야, 진짜 아버지에게 내가 명료한 그냥 진짜 그럴싸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내 삶이 기도죠. 24시간 합니다. 저는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그 대답이 엄청 부끄러워. 왜 부끄럽냐면 사실은 제가 그런 답을 한 것은 진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기도를 많이 못하면 아버지 사실은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저는 기도가 참 부족해요. 이렇게 말했어야 겸손한 거고 실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저는 24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뭐 네 말이 맞다. 뭐 이제 그러고 넘어가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나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것이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맞아요. 우리의 삶이 기도해야 되고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그 말을 그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죠?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자체는 맞지만 그것이 나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그러면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맞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어떤 본질에 관한 것들을 약하시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때는 그 말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병자를 고치면서 한호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데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병 고치는 일로 약화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로만 오신 메시아로 인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왜? 병 고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필요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본질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예배 참석, 우리가 하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조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계기가 되고 또 남들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면 그 말도 절제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늘 본질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의
짜여진 독립적인 그 자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안수를 2번 하신 겁니다. 안수를 2번 하신 겁니다. 자, 안수를 2번 하셨을 때 처음에 이 사람이 안수를 했을 때 보긴 보았지만 나무같이 움직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지 못한 겁니다. 희미하게 이제 전혀 보지 못했던 맹인이 이제 뭔가 형체를 본 거죠. 하지만 완전히 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왜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이게 간단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이 전 본문과 지금 본문에 딱 끼워 넣은 것은 또 마가가 딱 이 본문을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하는 데는 그 앞에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연결되는 부분이 내용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 아직도에 포커스가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란 말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진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도라는 말은 지금 상태가 아직 그렇게 좀 느릴까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평생 깨닫지 말어. 그거 아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는 수준이 그밖에 안 돼. 너랑은 안 돼. 너랑은 좀 얘기도 안 돼. 이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힘쓰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완전히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가 이 맹인이 안수를 했을 때 그냥 희미하게 나무처럼 보이는 그 상태와 같은 것이죠. 그 상태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같은 배 안에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명료한데 제자들은 그 상태에서도 떡만을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있으니까 보긴 봐요. 알긴 알아요. 하지만 희미하게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안수해서 더 밝히 보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지만 그러나 아직도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밝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가신다는 것이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번째 안수하실 때 그가 명료하게 보게 되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지만 깨달음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기회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참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자들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그리고 어떤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나무가 지나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어떤 직분과 꼭 관계된 것도 아니에요. 직분이 있으면 그런 것이 명료하고 직분이 없으면 그러지 않아요. 관계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냥 둔한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시 안수하시다. 다시 again 이 말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둔함을 질책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시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의 수고를 하십니다.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둔한 우리들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왜? 깨닫지 못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떡에 집중했던 제자가 점점 예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까지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한번 신용을 잊거나 한번 깨닫지 못하면 그걸로 단절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신뢰가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뢰가 또 생기도록 다가오셔서 다시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안수하시면서 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제자들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했던 것, 그때 베드로의 모습과 이전에 마가복음 8장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남은 그 제자들이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동했던 것은 그럴 때마다 깨닫지 못할 때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다가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다시 깨닫도록 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는 미비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또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요, 잘 안 보이는데요.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냐, 다시 안수하시면서 다시 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깨달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